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라,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장소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지금은 매우 작지만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역시 이처럼 점점 확장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날이 되면 의인들은 그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덧붙여 소개합니다. 보와 진주, 그물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13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이 땅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슬픈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세례 요한은 이 땅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비보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확장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수없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치료 그리고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보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 부모를 업신 여기기도 했습니다. 고르반이란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즉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한 행동이라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더러워진 손을 씻기보다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이방 땅과 유대 지역을 넘나들면서 여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을 못하는 사람 등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애로운 면모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와 이방인과 여인들과 맹인들, 배고픈 자, 즉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14장과 15장에서 떡을 통해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누룩이라는 요소는 적은 약이 들어가도 엄청 부풀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그들의 가르침은 달콤하고 당장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 엘리야 등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그의 신앙에서 나온 인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아 예수님께 자신이 막아보겠다는 뉘앙스로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일 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보고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이었죠. 하지만 영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 불가결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잠시 현실에 돌아와서는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왕과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납득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납득되지 않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이유는 원수인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지 물어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작은 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랍비들은 그 당시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재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도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